복음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된 운동이 있다면 아마 사회주의 운동, 혁명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평등한 사회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붉은색이죠. 붉은색으로 전 세계가 물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교육입니다. 이념교육. 그것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굉장히 바뀌어요. 요즘은 이제 대학교 안에 운동권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80년대가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 왕성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선배로부터 사상화 교육을 딱 받게 되면 그 전까지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운동권의 핵심에 서서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그냥 한 가지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너가 복음을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너의 삶은 어떠하냐? 너의 삶은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냐? 그 삶에서 나는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삶이 극적으로 완전 180도 변했던 인물을 하나를 꼽으라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완전 극렬한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안티도 그런 안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제보가 들어오면 아무리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도 좋다. 어디든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 삶을 마감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데에도 기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원하는 바는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그런 완전주의자였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주 변화가 뚜렷하고 아주 그냥 그런 삶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남들에게 이렇다 할 만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바뀌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 즉 계시를 통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은 계시된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이 사도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임명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뒤따르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 바울이 사도라고 치자. 자, 그러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메시지를 갖게 되었나?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받은 제자들보다 더 바울 사도가 효과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그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기원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저없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라는 것은 덮여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그 뚜껑을 또는 마개를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심으로 바울이 이제 뚜껑이 열린 것처럼 확연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바울에게 예수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신성모독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런 자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 나간 예수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이비 이단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이비라는 것은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보기에 이 나라가 건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런 인간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자신이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부활했다라고 말하신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바울의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강도 한 10의 지진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강도 10의 지진이 일어나면 다 파괴됩니다. 그가 이제껏 바라보았던 가치관, 자신이 판단했던 윤리적인 잣대,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계시 앞에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만 의지하고 살 때는 잘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잘 희미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위로 어느 날 갑자기 큰 구멍이 뻥 하고 뚫리고 대낮 같은 환한 밝은 빛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얼굴에 뭐가 묻었네, 옷이 더럽네, 그리고 동굴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네. 이것들이 갑자기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울에게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제자리로 잡혀지고 환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한순간에 깨닫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옳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유대교를 신봉할 때 알았던 지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가지고 있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지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율법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전통이야 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배웠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펴는 논리를 보면 사람들이 딱 그 논리를 듣는 순간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군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체능을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독학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과외를 받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미술이라고 해볼게요. 자, 미술을 이제 학원에 다니서 배우고 입학 시험을 칠 때 실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든지 할 때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은 딱 벌써 그리는 거 보고 또 이제 부르는 거 보면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딱 보인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인 논리로 증명을 해요. 핵심은 바로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사도들과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알리바이를 증명을 하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자,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복음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거나 확신이 없거나 그랬다면 그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해요. 여기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할 때 그 아라비아가 아니고 나바테안 왕국, 지금의 이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나바테안 왕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이 베드로랑 야고보 사도 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며칠 머물렀냐면 보름 15일을 머물렀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배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일 동안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산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데 시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배워서 복음을 형성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사도들과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과 길리기아라는, 이게 북쪽으로 높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그것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계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우리는 거기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네. 여기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여기 택정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정하시고. 택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따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떼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금을 받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는 제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아주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하면 제가 상은 그냥 쓸었습니다. 상을 쓸어 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사춘기를 맞아가지고 중3이 되었던 어느 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싫을 때가 있지만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주일 예배,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됐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항상 교리를 가르치셨어요.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교리를 가르치셨는데, 그날 저녁 주제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많지도 않았어요, 많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질문은 전에도 했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아들 아닙니까? 또 범생으로 이제 잘못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 목사 아들의 체면, 내가 손을 안 들면 아버지에게 폐를 끼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손을 번쩍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드는데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질문 때문에 막 흔들려 버리니까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찾아 헤맸습니다. 막 책도 찾아보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형리 이런 걸 찾아가지고 막 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사형리에 나와 있는 영접기도문 그것을 이제 고백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민 줄 알았어요. 자,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찾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찾으셨습니까? 잘못된 하나님과의 잘못된 기반 위에 그릇된 확신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제 마음을 흔드신 거죠.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딱 직면하게 된 것은 그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찾으셨어요. 먼저 찾으셨어요. 아마 자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바울이 계속해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도 저렇게 평화로운 삶을, 그 표정을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이 믿는 바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어쩌면 내가 틀렸고 저들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뇌리 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양심이 자신에게 너는 위선자야, 너는 위선자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속삭임이 들렸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구에게도 전도받지 않고 스스로 내가 교회를 찾아서 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왜 발걸음을 했겠습니까? 교회로 발걸음하기 전까지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까운 사람이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한 번도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불현듯 찾아오는 내 인생 앞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너가 찾는 것들이 바로 내게 있고 내 안에서만 네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기 바울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딱 보여진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을 딱 직면에서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전에도 끊임없이 바울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정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칩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삶이 좀 구속당할 것 같고 자유가 없어질 것 같고 예수 믿는 삶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헛된 것을 찾아 헤매게 되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섹스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친밀한 어떤 관계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을 메워보려고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새로운 노래를 하나 알았는데 그렇다고 뭐 부르는 건 아니고 가사가 있습니다.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라는 그런 노래인데 제자반 졸업 여행을 가다가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노래 추천하라고 하면 가요를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추천을 받았어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질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네.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 그러나 비는 안 오네. 이 가사를 보는데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물을 찾아요. 여기 물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채워줄 그 사랑, 그게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세상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내 마음을 채워줄 그 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선가 비만 좀 시원하게 내려주면 내가 이 마른 목을 축이겠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물이,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스터턴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녀촌을 찾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중이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인생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친구를 찾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헛다리를 짚으며 딴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도 거기는 없어. 내 안에만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추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때 제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저랑 비슷한 연령에 있는 분들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찬양,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사랑,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쫓아오시다가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시에 19세기에 한 시를 지었는데,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시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끝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냥개 중에서는 죽이려고만 하는 사냥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장견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가서 구하는 그런 사냥개도 있습니다. 시의 끝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자가 누구랴. 오직 나 외에는. 내가 내게서 가져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내 어린애 같은 착각으로 잃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널 위해 집에 간직해 두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딴 데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게 안 됐어, 이게 끝났어, 소망이 없어졌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에 간직해 두었다. 내 품에서 찾아가도록 내가 내 집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찾아 헤매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손가락만 하면 그런 사람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끝까지 이제 피하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피하다가 믿은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탕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탕자 중에서 아주 나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자기 발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높은 문은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합니다. 그분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엄하고 어미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사람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강요하심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압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바울 사도의 변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게바를 방문하러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법이 많고 규칙과 여러 가지 질서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나빠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깊이 있게 사귀기가 어렵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바울 사도가 사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교제하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교제의 손을 내밀고 함께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친척 중에 또는 자기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바울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핍박을 당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좋아하기 어렵겠죠. 그런 바울을 쉽게 다가가서 교제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반신반의하면서 색안경을 끼면서 바울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위기를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이전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래, 니네들이 날 그렇게 봐? 그래, 그럼 내가 없던 거 치지 뭐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절교를 선언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과 사귀기로 하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바로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즉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겸손하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나를 택정하고 나에게 나타나 주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서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하는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바울을 택정하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추격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바울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지 못한 분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붙잡은 분이라면 그 손을 더 굳세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하나님